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는 패역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겨루은 생활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돌아가자, 돌아가야 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결혼 생활과 자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찢으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치셨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고통과 고난이 시작될 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제가 니체가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라고 표현한 이유를 설명드렸잖아요. 그가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자기를 친 것이 되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지 못하심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두려운 그가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세요. 왜요?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걸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여호와를 알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읽어나가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피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교제라는 표현을 쓰고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어떤 은사주의적 사역을 하고 예언적 사역을 할 때 이걸 우리는 인티머시, 친밀함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져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어떠한 예배적 행위보다 또 제사적 행위보다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는 것. 우리가 그런 표현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회개라는 게 뭐라고요? 함께 마음을 쓰는 것. 아멘? 회개는 내 독자적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냥 조금 어느 순간 생각했다가 또다시 내 삶을 걸어가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쓰는 그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8절 읽겠습니다. 길리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자,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불성실한 백성들이다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11절 보면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로잡혀 가는 것들, 우리가 빼앗겨 가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이 추수함으로 예정해 놓으신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이따가도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로마서 강의를 통해 좀 볼 텐데 동일한 표현들이 등장할 거예요. 동일한 표현들. 성경은 일맥상통해요. 동일한 표현들, 동일한 고백들, 동일한 자아의 무너짐을 고백하고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게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모습들을 좀 제하여 버리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아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주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정확하게 내리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여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